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 번쯤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세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면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미래와 자기 가족과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은 점점 더 약해지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복됨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사망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이죠. 즉, 그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도, 또한 그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과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과 또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부도덕한 일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모함을 받아서 감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자기가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두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선포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행동과 그 행보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짜다,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분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결국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나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열심히 힘을 쏟아서 온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때 마침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이 또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22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말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 일어나는 그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이 일 역시나 성경에서 기록된 종말에 일어날 일의 한 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당신이 생각할 때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은
그 시기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의 회복 역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 일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행동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자신이 구약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야기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부족한 이해를 도우시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 이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갑자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28절입니다. 특히 28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도 위대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단정지어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6절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27절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일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위대한 존재의 앞길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28절 후반부를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축혀 세우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서열을 매겨서 이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사명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입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니라 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를,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29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가 옳았음을, 하나님이 옳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을 보면, 하지만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32절인데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시되었지만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고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고 확신이 없을 수 있는 이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참된 지혜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실천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효력과 가치가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도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자신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복됨과 영광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해보다는 순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해답은 정말 그 나라가 이 땅을 고통스럽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순종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하게 다 알아야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온전히 알지 못해도 확신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효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지혜의 자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